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삽니다.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온 가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생길에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마음에 새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고 안전하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결코 인생의 삶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있고 여호와만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관여해 주시고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마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나의 자아를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하고 유다의 아사 왕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사방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보응하사 크게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음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게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케 하심으로 능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찌하여야 할지 무엇을 어떠한 순서대로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풍겨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을 주장해 주셔서 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이러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고 있사오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늘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 섬기는 일터가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우리 주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경영을 잘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이른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예배의 영상을 하루 중에도 시청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상황이 좀 진전되어서 좋아지면 그러면 언제 약속했냐는 듯이 그가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재앙 앞에서 또다시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 10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그 가지수를 이야기할 때 숫자가 그 속에 암시되어져 있거나 표시되어지면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지만 이 10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주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완전한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쯤 되면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낼 만도 한데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로가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시금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상황으로 그러한 생각이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어리석습니다. 우리 또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음을 알고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찾는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낙담과 괴로움을 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재앙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바로의 이 완악함과 완고함과 그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도 이처럼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특별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모든 재앙의 뜻, 이 재앙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자,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 같은 이 재앙의 역사들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동시에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의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2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모세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러한 모든 표징, 이런 모든 이 재앙의 역사들을 네가 보면서 이것들을 너의 자녀 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 재앙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재앙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이 재앙을 지금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 팬데믹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감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3절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3절의 말씀 중간에 내가 어느 때까지, 바로 당신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듯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은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겸비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도대체 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더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날 한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찬송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이제 내일 메뚜기 떼로 온 애굽 땅을 내가 메뚜기로 아주 덮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곡식들, 채소들, 모든 식물들을 이제 메뚜기가 싹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주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 펼쳐지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땅이 황폐해지고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인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모든 나라의 모든 식물들을, 모든 나무들을 다 먹어치울 것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온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다시 말하면 모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땅의 것들을 다 삼켜버리겠다고 메뚜기를 그렇게 보내서 애굽의 모든 먹을 것들은 다 죄다 삼켜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떠나가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을 그냥 보내십시오. 어찌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의 신하들도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도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압박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다시금 이 아론과 이 모세를 불러들이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론과 모세를 다시금 데려옵니다. 그때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자, 갈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녀노소와 양과 소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 10절 말씀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서 의미가 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쉽게 말하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 있구나. 보라 너희들이 지금 남녀노소 모든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나 다름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을 너희들이 꾸민다면 그것들은 너희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분노 가운데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가지 말고 너희들 그냥 장정들만, 남자 어른들만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쫓아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셔서 이제 애굽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자, 동풍이 낮과 밤 온 하루 종일 불게 하므로 동풍으로 말미암아 메뚜기가 출몰해서 모든 애굽 땅을 뒤덮게 됩니다. 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지켜주셨고 애굽의 모든 땅에 피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바로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자,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에 가득하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도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자 이제 당장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얼마나 다급했던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던 것은 9장 27절에서 우박 재앙에서도 바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로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짓 회개일지언정 이제 두 번째 이 회개를 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거짓된 마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만큼은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면서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므로 그래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몰아놓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가득했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홍해로 하나님이 강렬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셨던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번씩이나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저 당장의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번역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세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가 고집을 부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세상 것에 취하여 살고 세상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하나님은 등진 채로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재앙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열재앙을 읽으면서 마음 깊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어리석음을 끝낼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참된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 바로가 돌이켰다면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사실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거절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당할 것입니다.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힘써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가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 죽음의 심판 앞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기에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메뚜기로 온 애굽을 심판하는 재앙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세라피스라고 하는 이 신은 땅의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땅의 신, 땅에서 우리에게 큰 곡식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땅의 신 세라피스를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움으로 말미암아 땅의 신이 결코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라피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또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곡식의 신이었던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움으로 말미암아 곡식의 신 오리시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무능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했던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신 세라피스, 곡식의 신 오리시스가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함으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로가 참으로 어리석은데 이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순환을 거듭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거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